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와 같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 헌신함이 바른 응답임을 알면서도 저희는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긴적으로 계산하며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득실을 따졌습니다. 너무 많이 드린다고 아까워했으며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인색했고 관용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도 자비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채워주셔서 저희도 주님처럼 죽어도 즐거워하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목자 되시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 선산을 향하는 순례자 되어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일로 상처받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사랑의 주님이시오니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사도는 회심하여 복음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감사로 충만하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립과 상실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전쟁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 있지만 최후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에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질병의 하나로 함께할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쌓인 부채로 이뤄온 사업을 접어야 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백신 접종은 엄두도 못 내고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여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지구촌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이념과 그릇된 종교적 신념은 전쟁과 분쟁을 일으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상이변이 심하여 재산과 생명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교만하게 행하였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주옵소서. 부의 편중이 개선되고 빈곤과 차별이 사라지고 서로 돕고 나누고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112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신 것처럼 15명의 새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을 잘 마치고 오늘 임직 예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수고와 헌신이 열매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군정의 폭압 속에서 힘든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미얀마 오셈미 목사와 동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미얀마로 출국 준비 중인 오용환 선교사의 앞길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작은 선교 헌금이 씨앗이 되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열매로 결실되리라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절기에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교우들과 병석에 있는 교우들을 돌보시어 빠른 회복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마지막 여정을 순탄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하고도 어긴 적이 많습니다마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쓸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역경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같이 다시 회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께서 크신 팔로 이끌어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를 뵙고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어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불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가 새로 돌아온 것을 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느끼겠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찬양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힘차게 우리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뽑으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의 모형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이 항존직의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5분의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임직식을 거행하라, 임직식 또는 위임식 이렇게 거행하라 하셨는데, 임직식을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섬길 자,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자예요. 그 직책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할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 온 세계 만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며 이 직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그 소중함과 그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가 세상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임직식을 가능한 한 간소하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패를 주는 것도 또 생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주일 예배 때에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임직식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많은 그런 임직식을 지양하고 이제는 검소하고 실질적인 임직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은 임직식을 간소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직분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하고 의무를 다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직분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서 교회를 도망치고 옮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면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책, 내가 안동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받았다 하고 이름 달고 나가면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굳이 힘들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 고생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잘 참고 극복하고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직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새기고 사명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임직식을 거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를 특별히 따로 뽑아 세우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에 무슨 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영상으로 묵상을 보내드리고 또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회막문 앞에 뭐가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물로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질병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 어둠이라고 하기도 하고, 깊이 빠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죄는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자주 묘사가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더러움을 씻김 받는다. 그래서 온전하게 깨끗함을 입는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더러운 욕심과 악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없는 척 숨기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리고 또 없는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탐하여서 그것들을 섬기며 우상을 따르듯이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씻을 때에 목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손과 발만 씻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완전히 씻김을 받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씻도록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이 의복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입혔는데 5절 6절 보면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라 하실 때에 양쪽 어깨에다가 뭘 달라고 했습니까? 보석을 달라고 했어요. 그 보석 양쪽 두 개의 보석에 한쪽에 6개, 다른 한쪽에 6개 이름들을 새기는데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흉패에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들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다가 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나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석처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보석 같은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든지 또 어떤 대우를 받든지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날마다 그 복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 같은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옷을 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기름은 제사장들과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여졌는데요, 이것을 만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조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특별히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개인이 쓰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만드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기름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부여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으셨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은 이 성령의 가르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면에 바울은 성령의 격려와 평안 주심에 초점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우리를 인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장차 우리가 얻을 영원한 영광의 보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토록 좋은, 이토록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의심하고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발라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에 보면은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하셨나요? 네,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또 어디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부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되었어요.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발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온전히 헌신되어야 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 안수는 왜 하는 걸까요?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수량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수량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 위에 이 제사장들이 안수한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이 양이 제사장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을 대신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려지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고기와 모든 그 몸이 온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살라지는 것이죠.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그의 온 삶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그의 온 몸과 그의 온 생명까지 다 바치셨어요. 다 바치셨어요. 남김없이 다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기쁨, 주님께 드리는 확신, 주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렵고 막중한 직분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막중하네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나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걱정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결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은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떡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제단에서 떡을 가져다가 먹었어요. 진설병을 갖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들고 제단에서 고기를 들고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를 삼은 후에 모두 회막문 앞에서 둘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친근하게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천국에서 있을 그 잔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먹어야 한다.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죠. 먹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막중함을 알았지만은 내 힘으로 하면은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날마다 지치고 날마다 불평이고 이것도 원망 저것도 잘못된 것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힘이 생기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거리가 멀면 온라인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면 그 먹은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돼서 넉넉하게 섬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요 자랑이고 기쁨인 것이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위원회 집회 강사로 선교위원회가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D.L. 무디 목사님 그분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한 목사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무디를 불러야 합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나요? 그러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에 위원장 목사님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셨다네. 무디는요, 자기의 온 삶을 성령께 드렸어요. 그러자 성령께서는 그 무디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령은 마음껏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족한 나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나와 같은 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귀하신 은혜가 저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보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란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이제 맞이할 것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는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이 자리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기도 예배를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평소에는 요즘에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십니다. 평소에 기도의 일꾼들은 이제 그루터기와 같이 끝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잘 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는지 몰라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멀리 계셔서 늘 마음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요, 전부 다 들어오셔가지고 막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체 새벽기도 때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50%면 2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숫자가 넘어가면은 이제 아래층이나 또 우리 기도실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다 나오십시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실 텐데 가능하면 다 나오십시오. 이제는 위드 코로나예요. 이제 마스크 잘 쓰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임직 예식이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김기중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의 아들 김선일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또 윤병대 장로님의 딸 윤혜인 양의 결혼식도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종걸 집사님이 지휘하시는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양천문화회관에서 돌아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겠습니다. 또 20일 토요일에도 한성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함영림 권사님께서 피아노 독주회가 있겠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반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있겠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함영림 권사님의 은퇴 전 마지막 이 연주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영림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음악대학교 학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피아노 연주회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사 인치시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받은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